우리는요 지금 역사에서 최고의 문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문명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진시 황제가 누리지 못했던, 로마의 황제 시저가 누리지 못했던, 영국의 어떤 황실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문화적 혜택, 문명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수도꼭지를 털면 따뜻한 물이 나와서 샤워를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수천 마일도 하루 만에 날아갈 수 있고, 이 엄청난 우리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궁금하면 인터넷 구글로 서칭을 해서 바로 알 수도 있고, 이런 혜택은요 과거에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혜택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신방을 가기 위해서 딱 주소만 치면 그냥 그곳으로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안내를 해줍니다. Turn to left, turn to right 이렇게 해서 안내를 다 해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을 쓰는 동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그 사람들의 목적지로 안내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음악도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LP판을 사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 옛날에 전축이라고 그랬죠. 전축에다가 그 LP판을 올려놓고 돌아가면서 그 음악을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듣는 줄 아십니까? 알렉사 하면서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얘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불만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독일의 어느 시장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 외모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들의 외모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가장 내 외모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응답했던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냐 하면요, 멕시코 민족이랍니다. 멕시코 사람들 74%가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가장 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일본이랍니다. 일본은 26%입니다. 26%.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34%랍니다. 10명 중에 3명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내가 내 외모에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3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7명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 성형기 수술이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죠. 원장님,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질이 많으면요, 우리가 소유가 많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만족은 커트라인이 없다. 인간의 욕망은 커트라인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요 불만족의 잔을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잔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명예를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 명예를 갖기를 노력하고,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떤 쾌락적인 걸 추구하면서 내가 이곳에 만족할 수 있을까?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지만 어떤 것에도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어느 한 단체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아니, 한국의 한 그 도시의 단체장 정도면요 엄청난 권력과 물질과 어떤 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에서는 최고로 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그런 퇴장을 했습니다. 팡세를 서술한 프랑스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는 신적 진공 공간이 있다. 이것을 God-shaped vacuum이라고 했어요. God-shaped vacuum. 인간의 공간, 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으로만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리더라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다 즐기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늘 허전합니다. 늘 빈잔 가운데, 갈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이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걸 다 누려봤고요, 모든 쾌락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봤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오늘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왕의 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슐한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토스트에다가 계란 하나 올려놓고 먹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침 먹을 때 그냥 간단하게 때우듯이 먹는 그게 아니에요. 슐한이라는 이 단어는 만찬입니다. 만찬. 엄청나게 우리가 표현하듯이 상다리가 부러진 그 정도로 엄청나게 멋지게 차려진 상을 이 슐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요, 과거에 그 시골에 가면 제 기억에 잔치 때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먹는 상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들이 먹는 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상은요, 그게 할아버지가 안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노할머니, 저의 가정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할머니가 먹는 상, 그리고 그 마루에는 아버지, 삼촌들, 고모들이 앉아서 먹는 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에 며느리하고 아이들이 먹는 상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먹지 않겠지만 제 어릴 때는 그런 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마다 올라가는 게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은 생선이 올라가고 고기가 올라가고 각종 나물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삼촌들, 고모들이 먹는 상은 조금 격이 좀 떨어져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멍석 깔고 밥 먹는 사람들, 며느리하고 아이들 상은요, 거기 별로 국하고 밥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장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에 저를 초대해요. 성인이 올라와서 같이 여기서 밥 먹자. 모든 사촌들의 부름을 받으면서 저는 그 상에 가서 밥을 먹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상에서 먹는 게 달라지잖아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먹는 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정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친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사촌이 내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왜? 할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보호해 주었어요. 자기를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요나단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내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너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되어서 이제 시간들이 다 모든 것들이 평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의 자손들을 내가 보호해 주기로 했지. 사울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요나단의 자손들을 내가 보호하기로 했던 그 약속이 생각나서 부하들에게 요나단의 자손들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저는, 도망가다가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저는 머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을 찾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자기와 함께 밥을 먹게 해요. 자기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머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왕의 만찬에 날마다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십니까? 돌아보십니까? 다윗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과 친밀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이 신복들이요, 이 머비보셋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머비보셋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만찬에 저희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만찬은요, 아무나 올 수 있는 만찬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참여할 수 있는 만찬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만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예배의 시간을 갖는 것은요,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그 자리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정돈하여서 TV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 만찬에 앉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자리가, 왕의 만찬에 초대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복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우리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이 예배의 시간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찬으로 초대하는 자리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또 줌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내가 주는 밥 그러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쫙 먹고 있으니까 제가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확진자? 예? 무슨 확진자요? 하니까 예, 확진자가 되었어요. 살이 확 쪘다는 말. 여러분, 확진자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만찬 그러시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확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이 은혜의 잔치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이런과 함께 같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주일 예배 이 시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우리 줌 예배를 통해서 다들 얘기하시는 게 이 자리가 그립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립습니다. 저도 그리워요. 주일날마다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웃는 소리 나고 아이들 우는 소리도 나고 웃음 소리도 나고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또 대화하는 그런 시간, 콜트야드 성도들이 앉아서 같이 함께 얘기하는 시간,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모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그날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공동체적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의 만찬을 우리가 즐기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은요,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 초대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찬으로 초대하는 이 시간을 그러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참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이 만찬으로 오게 되면요 이곳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만족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만찬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만찬에서 기름으로 머리를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은요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양들은요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하면 목자가 머리에 기름 발라줄 때입니다. 왜 그러냐? 이 기름은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팔이나 목이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요 이 양들 코에다가 초파리들이 알을 깐답니다. 그럼 이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코에서 부화가 되면요 양들이 그렇게 괴로워한대. 그래서 목자가 항상 머리에다가 요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줬대요. 다윗은 너무나 그것을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가장 기쁠 때가 바로 목자가 기름을 발라줬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각종 공충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라는 곤충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려고 계속 어르는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병들어버리면요 양들도 그렇대요. 양이 병들어버리면 자꾸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옆에 양들을 머리로 쥐어박는다는 거예요. 특히 숫양들은요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양들을 자꾸 쥐어박는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양과 인간이 똑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요 자꾸 다른 사람을 쥐어박습니다. 말로 쥐어박고 행동으로 쥐어박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자꾸 다른 사람 쥐어박아요. 왜 갈등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만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 얼만큼 오래 달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능력적으로도 가끔 나타납니다. 병고침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각종 방언이라든지 여러 것들로 예언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능력적 충만보다 더 중요한 충만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 fruit of the Spirit are가 아니라 is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모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면 뭐냐?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삶이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도 즐거워져요. 우리의 얼굴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얼굴은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굴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떠나서 우리의 다른 사람의 얼굴도 그렇고 내 얼굴도 그렇고 얼굴의 모습을 보면요 내 영혼의 꼴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이 40 넘으면 자기 모습에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굴의 꼴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종교인 말고요 진짜 신앙인은요 얼굴에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과 언어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기쁩니다. 요즘 아내와 남편들 아이들 다 집에 같이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가정도 좀 있대요. 그냥 아내는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 하는데 남편이 안 도와주고, 제가 그래서 좀 제가 할 때마다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설거지 열심히 우리 책임지자고 제가 그렇게 부탁해요. 어떤 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옆에서 자매님이 잘하긴 뭐 잘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아내가 뭘 주더라도 감사해요. 라면이 불어 터지더라도 감사해요.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사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 23편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으로 시편 23편을 마칩니다. 여기에 원어에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성경은 뒤편에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surely예요. surely. 원어는 아크라는 단어인데 surely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삶을 하나님이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쫓아오십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쫓아오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토브. 두부 말고요. 토브. 따라하십시오. 토브. 참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둘째 날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토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게 다 꼬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토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모순이 없으시고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가도스의 히브리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토브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토브. 지금 내 삶이 막 꼬이고 막 모든 것이 다 메스업되는 그런 상황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토브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헤세드. 우리 여기 인자라고 번역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앞에 말씀 보십시오. 23장 6절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그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surely goodness and love라고 번역한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요 단순히 사랑, 물론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이 사랑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하심, 자비하심,
용서하심, 사랑하심, 이 모든 것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른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추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격한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추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들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작정하신 그 영혼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 매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한 주를 돌이켜볼 때, 우리 오늘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찬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헤세드와 토부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 모세,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쫓아다니셨어요. 이렇게 가면 그쪽으로 못 가도록 툭툭 쳐서 바르게 가게 하시고, 어떨 때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불순종해서 안 가면 하나님께서는 탁 치십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토브가 항상 나를 추적하십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헤세드와 토브로 계속 추적하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공포로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패닉이라는 말, 여러분 그 어원을 아십니까? 패닉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의 신의 이름입니다. 신, 팬이라는 신인데, 이 팬이라는 신은요, 숲속에서 어떤 사람이, 여행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짱 나타나가지고 놀라게 하는 것이 이거를 팬이라는 신이라. 그래서 이 패닉이라는 말이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매일 놀라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숫자하고 오늘 숫자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 오늘 저는 확인 안 해도 다른 분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벌써 지금 미국의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숫자를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늘어나는 이 확진자와 또 사망자의 이 숫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패닉에 빠집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stay at home order를 우리가 따라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보호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요 50년, 100년이면 다 끝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생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를 주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이 자리에 지금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사실 큽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무것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혼의 개념은요,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잘 보존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겠지만, 여러분, 이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린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갈 사람들이. 물론 사망, 육신적인 사망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로부터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를 늘 경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곳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힘듭니다. 비즈니스로 많이 힘들고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50년에 뉴욕에 스태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많이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내 딸 휴가를 가자, 의사의 권유를 받고 휴가를 가자, 갔다 오자. 그래서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휴가를 가기로 하고 대서양을 지나는 배를, 여객선을 리저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스태포드라는 이 변호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가 일주일 후에 우리 당신과 만날 테니까 당신은 먼저 애들 데리고 가 있으라. 그리고 파리의 어느 호텔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도록 하자 약속을 하고 먼저 여객선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얼마 지났는데 이제 자기가 채비를 차려서 이제 막 그 배를 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보가 옵니다. 그 아내가 탔던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얼마 후에 아내로부터 전보가 옵니다. 그 전보 내용이 딱 두 글자, saved alone,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내는 기절을 했고 딸 넷은 다 바다에서 수장되어 죽었어요. 이 아내가 얼마나 가슴스러워 아파서 남편한테 saved alone이라는 그 전보를 보낸 겁니다. 그걸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그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그렇게 외쳤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동이 뜨는데 이분이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시를 쓴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입니다. 한번 이 원문입니다. 시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d my way, when sorrows like a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옳으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풍파가, 정말 강 같은 평화가 오더라도, 거친 파도와 같은 엄청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토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브레이크스루 하시는, 돌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